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388쪽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보다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좋았던 그 모든 것은 다 퇴색됩니다. 차이가 있다 뿐이죠. 자녀를 놓고 보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도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키우다 보니까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 우리 시대는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내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큰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직장도 얼마나 좋은 직장, 큰 기쁨.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참, 애기들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엄마 얼굴 보면서 깔깔깔 웃을 때가 제일 좋대요. 몰라서 그렇지. 엄마 보고 깔깔 웃고 엄마도 그걸 보고 깔깔 웃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알면요, 예수님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갈수록 더 커지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 기쁨이 사라져요. 희미해지고.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의 말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 바라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내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최근에 저는 한 달 정도 기간 안에서 생을 떠난 유명한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순재 씨 90에 생을 마쳤습니다. 김지미 씨 85세 때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석하 씨가 69세인가 잘 모르겠지만 작은 생을 마쳤는데,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잘 살다 갔다 이 끝입니까? 그 죽음이란 것이 마침표입니까? 쉼표입니까? 내가 믿음이 시원찮으면요, 이게 그 부분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나와서, 목사님인지 성님인지 몰라도요, 뭐 입택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본인은 성부 액자가 있대요. 그 액자 가운데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얘기예요. 이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대하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을 한 사람에게 이 말을 지금 욥에게 준 게 친구의 말인데, 그 친구의 말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요, 쉼표인데,
여기다 의문을 딱 제기하면서 야, 그럼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이게 기독교인들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 인간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활, 우리를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주님처럼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여러분 안 믿는데도 죽음 후에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우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요, 저의 원함이 아니고 안동시에 목사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선곡께서 이제 목사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참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나 또 제가 기도회를 저보고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내가 간곡히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가정에서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축복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은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이건 점점 더 큰 기쁨에 더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예수의 탄생하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요, 밤에 양치는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가장 좀 힘든 직장이죠. 밤때 양떼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진짜 관심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아그장할 때부터 제 뜻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저를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너무 즐거웠어요. 성탄절의 장식은 그렇게 아름답고, 성탄절에는 평소에는 안 주는데 성탄절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너무 즐거워. 그리고 또 발표를 하는데 온갖 발표도 하고, 저도 주일학교 때 연극 주인공 맡은 기억이 나요. 발표. 제가 생각해도 잘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 참 잘했다고 그런데, 또 새벽송, 새벽에 일찍 가정마다 돌면서 왜 이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송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그 집에서 문 들고 나오면서 같이 찬송 부르다가 그 집에서 때로는 또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도 주면서 그 선물을 주일날 성도하고 다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놀랍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원했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저는 이게 보여요. 언제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해서 혀를 꺾고 차는 게 아니고, 저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 어떤 시간 쪽에 나오는 거 감사하지만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입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설교를 합니다. 왜? 하루에 일주일에 14번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입체적으로 분명히 알면요,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믿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나머지 시간 있으면요, 화요일 날은 대구의 목사 기도에 갑니다. 목요일은 군위의 목사 기도에 갑니다. 수요일은 경찰청 예배 갑니다. 왜?
이 주님 만나려고 정말 더 새롭고 신선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나면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 성령은 열매가 복수가 푸르츠, 복수가 아니고요, 푸르서 단수입니다. 사랑 안에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절제, 이게요 사랑 안에서 다 있는 건데, 진짜 예수 믿으면요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는 미움이지만 내가 힘들어, 그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지요? 남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내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사랑 안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안 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뭘 주냐면 사랑을 주었어요. 여러분 참 성격 별난 부부끼리 만나면요, 온유한 사람이 상대가 막 성질 버릇내면 같이 내버리거든요.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이요, 막 남편이 막 소리 막 질러버리고, 아내가 소리 질러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소리가 질러져요. 안 좋은 건 빨리 배워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계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생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걸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요 다 회복시켜 주셔요. 성경 이사야를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시면 괜찮은데,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바로 다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님이요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요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을 만지 마라. 이 생명이 나타내지마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우리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 가신 그분과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과 사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거 안지요. 요한복음 보니까요 만물이 걸음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했어요. 성경 읽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만물이 걸음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을 뿐 아니라 보존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 예수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면요,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요, 내가 해결한데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어둠이 많아요. 나라를 봐도 어둡고. 여러분, 몸 혹시 건강하십니까? 몸을 봐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 자녀를 봐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봐도 직장 봐도 우리의 삶은요, 어두운 부분인데 그 하나님 빛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이 어둠을 다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내가 어둠에 행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있다는 것은요, 비정상이에요. 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먼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면, 이는 빛은 그분이 말씀이에요.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행하다 보니까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우리 표 아닙니까? 왜 내가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로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데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 그거 중요하지만 진짜는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요, 주님의 눈높이에서 나를 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근심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 근심 안 하는지 몰라도 회개합니다. 그 염려를 잘 하거든요. 성경 염려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염려 대신 뭐 하느냐? 염려인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졸리는 분 있죠? 졸리면 안 돼. 제가 보니까요, 이 음식을 우리 사모가 이 음식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이 음식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벌써 다음 주 되기 전부터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할까 하는. 어제 보니까 계속 내가 불을 켜놔가지고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좀 일찍 오늘 주인이 자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요? 음식 만들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침에 내가 설교하러 일찍 나오니까요, 아내가 음식을 팍 또 만들고 있어요. 정성껏. 근데 제가 이런 마음, 속으로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음식 중요하지만요, 거의 제가 자다가 11시에 깨고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계속 잠이 오지 않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나는 아는데 남에게 전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육신의 음식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음식 잘한다 해도 지금 안동에서 잘 만드는 곳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번 화요일도 청성교도 가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거란 겁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없는데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때때로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주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30분, 1시간 그럴 때 있어요. 주님, 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데 할 기도 제목 많고 하나님이 힘을 딱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내가 회개가요, 기쁜 해가 나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달력을 쓸 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 보니까, 달력 쓸 때 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5년. 근데 2025년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보통 말할 때요, 서기라고 말합니다. 그죠? 응? 그런데 사실 서기란 말은 원래 원말이 아니고요, AD라고 말합니다. AD요. AD라는 것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라틴어인데요, 안노 도민인데, 이 안노란 말은 뭐냐면요, 해란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해, 1년이 해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해다. 이게 AD 2025년. 이게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비포 클라이스트. 이건요, 예수님 전, 또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BC 0년 없습니다. BC 1년에서 넘어가면 바로 AD 1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불교든 이슬람권이든 지금도 심지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북한도 2025년 섭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 세계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그만큼 가깝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지나가면 다가올 영혼의 삶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땠는지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도다. 앞으로 이 세상이요, 다 불로 녹듯이 다 없어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 씻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녀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선 이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화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앞에 극명한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삶 가운데 하나를 향해서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아요?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아니면 자기는 모르지만 멸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산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아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그게 생의 모든 가치를 걸 만큼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의 상, 하나님 불러서 저 영광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구원받아가지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 진리 한다면요 이 진리를 단단히 남은 시간은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 제가요 지금 제가 새로운 일 하나 시작했는데 요 아파트 요 성곡도 올라가는 길이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물건 두고 이렇게 갈 때 그냥 갈 때는 제가 좀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짐을 들고 갈 때는요 어제도 제가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얘기 안 하고요. 아이고 힘드시죠? 이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아이고 괜찮은데요. 근데 또 제가 제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요 요 성국교회 목사인데 가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목사는 이런 걸 해드려야 됩니다. 혹시 성탄절날 시간 나면 또 오세요. 오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까지 딱 모시가 딱 내려드니까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남은 생애가 뭔지 압니까? 나 때문에 이 진리에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자신감이 만만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남은 생애는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도 가운데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열심히 한.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니까요 예배 이제 좀 기도에 나오라고 이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집사님 돈 벌려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데 집사님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권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와서 이 시간 버틴다 그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도 너를 인정하마. 자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저는 앞으로 남은 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는가. 내가 바로 믿고 나 때문에 아내가 더 잘 믿고 나 때문에 자녀가 더 잘 믿고.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어떤 분인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늘나라를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뭘 줬다고요? 여러분, 이름을 주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요셉 이름 가르치다면 잘 안 가르치죠. 핸드폰으로도 안 가르치죠.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름 갖다 붙이고 싶어도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하고 살과 피를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존재가 내게 온 거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은요, 자존감이 넘쳐요. 내가 너무너무 놀랍다. 이걸 모르는 그들이 가르쳐 주면 그들이 기뻐 받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보면서 별로 할까요? 주여. 그런데 참 은퇴한 목사님, 제가 오죽하면 이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성도들이 진짜로 말씀을 전하면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히 살 인생을 산다면 자녀에게 부담 안 주면 너 열심히 공부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제대로 살아야 돼. 왜냐? 너 인생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도 내 몸을 입고 사신 거예요. 사실은 뭐 존재 몸을 입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요. 지금 여러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방황은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진 자가요 더 많이 방황합니다. 가져보니까 별것 아니야.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대단한 영화배우 김지미 씨를 보면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감독과 18살 때 결혼했습니다. 4년 만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최모모라고 하는, 이름 밝히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모모라는 또 가수하고 또 결혼했고, 네 번째로 유명한 의학 박사와 결혼했는데 그거 4년 5년밖에 못 갔습니다. 인간은요, 방하다 끝나는 겁니다. 왜 방하냐? 주님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 붙잡으면요, 방하는 자를 잡아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족들요, 가능한 한 모시고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성껏 또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케이크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한 번만 나오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말씀을 딱 자기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목사가 뭐 설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는 말씀을 딱 증가하면요, 역사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